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짧은 본문인데 짧은 본문 속에 긴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과 관계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처음 시기 때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 그곳은 아카드 민족이 지배하던 땅이었고요. 아카드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카드어를 쓰던 아카드인인 거죠. 아브라함은 아카드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함께 동행을 요청합니다. 이제 집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그건 네 후손들에게 줄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니까 너의 자손들이 머무는 땅에서 또 그 땅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한테 해코지 하는 자들은 내가 해코지 할 것이고, 네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잘해줄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는 과정에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남동부 지방입니다. 그쪽까지 거쳐서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신다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으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강추기를 따라서 끝까지 갔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그 땅까지 이르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 땅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땅을 보여주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은 너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오늘 15장에 이야기가 됩니다. 그 본문에도 보면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지한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점유하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땅의 어떤 물건을 확보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큰 부분은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할 때 그 땅을 주시는 것은 소유권을 확대해 주겠다, 아니면 다른 이가 갖고 있던 것을 뺏어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 관계를 얘기할 때는 내 소유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할 때 나만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공유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물건을 사러 갈 수 있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그 공간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내가 나만이 독점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처럼 땅 자체도 나도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독점 또는 전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전제로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남의 복을 빼앗고 나만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가 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내 복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이들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복의 전달자란 측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 점유하거나 복을 독점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뭐죠? 나 때문에 다른 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뭐죠? 나와 다른 이 사이에 함께 우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가 없어야만 내가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를 제거하는 것이 내 복의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메소드, 매개를 통해서 다른 이와 더불어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평화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적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10일이 이미 지났죠. 지난주 금요일날 말고 그 전주 금요일날, 여기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날 아침에 미사일 2,500인지 5,000개인지 모르는 미사일이 날라오면서 이름하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적지 않은 경우는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봅니다. 나는 하마스를 지지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나는 이스라엘이 싫어, 나는 하마스 싫어, 수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다루는 기독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좋든 나쁘든 편견이 존재하는 걸 봅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에 의존한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군사행동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한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복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약속하셨던 것이지, 특정한 유대인들, 특정한 혈통의 사람들이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렸고 지금까지도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이 늘어나고 평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 침략적 행동들이 번져가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어지는, 그 약속을 뭉개는 그런 몸짓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 속에서는 지난 2주 사이에 5천여 명이 죽었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숫자적인 것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에 있는 병원이 폭파됐는데 폭파된 가해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사건의 뒷배경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에 더 주목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좀 짧게나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복은 공유하는 복을 뜻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창세기 12장이든 13장이든 14장이든 15장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로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상생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혹여나 그 이야기를 구체로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지 보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를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네가 손해를 끼친 것만큼 네가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것은 보상에 대한 것이지 보복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상대의 목숨을 빼앗았다면 네 목숨으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목숨으로 네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감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피해자에게 한 것만큼 네가 책임져라라는 거. 그 부분은 약자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이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 단판을 짓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가해자를 이야기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복도 아니고, 또 결정권이 없는 이들을 볼모 삼아서 대체 제물로 소비하라는 뜻도 전혀 아니라는 것, 그 하나도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916년, 17년 요 시기 때는 오스만 터키가 이탈리아와 독일과 편을 먹고 세계 전쟁을 주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와 또 다른 러시아나 이런 곳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라들과 전쟁을 펼친 것을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던 곳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요르단이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이라크나 이 지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좁은 면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들도 자기네들의 나라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맥마흔이라고 하는 영국계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했던 것은 당신들이 이 오스만 터키를 축출하는 전쟁에 참전한다면 당신들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스만 터키를 밀어내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약속은 실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하여 그냥 공수표를 날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벌어집니다. 그 땅에 살던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이 되어진 그 땅 속에서 독립을 향한 갈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것이 성취되고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끝없이 해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어느 날 유대인들이 그 땅에 나라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두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유엔에 앞서 있었던 조직, 국제연맹에서 일방적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묘했던 것은 그 땅에 서로 섞여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어떤 90% 이상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10%도 안 되는 땅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땅이었는데, 땅을 분할한다고 하면서 50대 50 정도로 쪼개게 됩니다. 10%도 안 됐던 땅에 살던 이들이 절반 가까운 땅을 거저 얻게 됐을 때 그들은 찬성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살던 땅인데 어느 날 뜬금없이 들어와서는 그 땅에서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상황, 그것이 194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때 이집트가 참전하고 어떻게 보면 시리아다, 요르단에다가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이집트의 점령지가 되고 요르단의 점령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1차 중동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아랍 국가지만 요르단의 지배를 받게 된 이름하여 웨스트뱅크 쪽에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배가 아니라 아랍 쪽의 지배를 받으니 우리는 행복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꿈은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그 독립된 나라를 꿈꿨지만 각각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지배했었고 요르단은 웨스트뱅크를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를 받던 속에서 67년 전쟁을 맞이합니다.
67년 전쟁 이후에는 웨스트뱅크와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지배 세력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지배. 그들은 더 행복했을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지배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흘러간 어느 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야세르 아라파트다 뭐다 이런 인물들 시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전한 주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력 수준도 안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수시로 어느 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벌어지는 상황. 이것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거의 100년 이상을 독립을 향해서 꿈꿔왔고 여러 가지 속에서 투쟁하고 삶을 불태워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독립된 나라의 백성이었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중에 이번 사건의 무대가 되는 가자 지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 1차 중동전 때 가자 지구 쪽으로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게 부엘세바다 뭐다라고 하는 그런 아랍 동네에 살던 이들이 전쟁을 피해서 가자 지구로 들어갔는데, 가자 지구로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세계를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가자 주민들이 23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난민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160만 정도입니다. 거의 70%가 난민인데 난민의 지위는 주민이 아닙니다. 신분증에 가잔 피플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난민입니다. 난민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의 지위는 주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5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난민이었던 이후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 3세, 4세도 난민의 지위를 얻고 있습니다. 이 난민의 지위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여권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은 난민입니다. 난민은 주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땅에 레퓨지로 들어왔어도 시간이 지나면 거주민이 되죠. 또 시간이 지나면 시민이 되기도 하지만 난민증만 갖고 있는 이들은 시민이 아닌 거죠.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들의 70%는 주민도 아닌 거주민인 난민이라는 것이고, 난민 지위가 세습된다는 사실들. 난민이 된다는 것은 가자에 있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보안 검열을 통해서 가자 지구 바깥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이 그런 권리를 누린 데는 주민들보다 더 엄격한 통제와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형편은 동서의 길이가 차로 달리면 6마일 정도, 그리고 남북이 긴데요 25마일입니다. 집에서 여기 올 때 지금 안 막혀서 오늘 35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냥 슝 달려오면 되는 그 정도 거리, 그것이 땅의 전체입니다. 그 가운데서 난민촌이 존재합니다. 난민촌은 실제적으로 이전에 천막이 있던 곳에 스레트 건물을 짓고 층을 올려서 살고 있는 형태가 난민촌인데, 어떤 천막 대신에 벽돌집으로 바뀌었을 뿐 난민촌이 존재하는데, 그 난민촌 안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80만 정도, 난민촌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만 정도. 근데 난민촌에 타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월세방을 구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우스 센츄럴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거주 이전할 수 없죠. 그 경계 바깥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니까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슬럼화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상황들 속에 놓여진 상태인데 그 생활이 75년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난민이었고 그런데 자녀들이 난민일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후손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75년 전에 70만 정도로 시작됐던 난민이 지금 160만입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드세요? 인구 증가가 별로 없죠. 48년 전쟁 때 70만의 난민이 어쨌든 가자 지구에 지금 160만 정도 돼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상상되십니까? 수많은 전쟁 과정에 가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희생자의 절대 다수는 누구였을까요? 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방법도 없습니다. 땅으로 꺼질 수도 없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습니다. 내일을 선택할 권리가 전혀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버티면 미래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난민의 이야기들이 이번에 가자 전쟁의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도 별달리 주목하지 않습니다. 3,500명이 죽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명 이상이 죽었어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마다의 세계를 갖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난민의 형편들의 눈길을 한 번 더 두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들 앞에 그런 난민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버티면 된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군이 충돌하는 와중에도 그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공격을 반대할 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폭탄이 떨어지면 도망갈 형편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난민촌 바깥을 벗어나서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5일 반경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콘크리트 장벽이고 그 사이에 접근할 수 없는 수많은 배리어들을 갖고 있는 상태, 출입 허가도, 엑시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그들. 어떻게 보면 열린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것조차도 사치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가져왔던 경험의 바깥으로 여행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숫자로 장난질 치는 권력자들의 셈법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또 미래에 내일의 존엄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어디에 눈길을 둬야 할지 상당히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도 하마스 편도 아닙니다. 내 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들은 나의 적인 것 뿐이지 어느 편에 손잡고서 그들을 비유하거나 두둔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목소리 낼 수 없는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삶의 자리에 주목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유일한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스라엘의 행태는 비판받을 이유가 너무나 견고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기독교인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을 지지한다면 이건 성경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덕분에 그 땅의 사람들이 평화와 공존을 누리게 될 그 복을 선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깨트리는 그 행동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속에서 내뱉게 되는 어떤 몸짓 속에 우리는 누구를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까? 신학도 이념보다 한 생명의 목소리 낼 수 없는 이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시선 한 번 더 던져주는 것, 그런 작은 몸부림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주 정도를 고민했지만 뉴스 보기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게 됐었고 한동안 외면했었던 영상들을 보면서 상당히 힘든, 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그 버거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통해서 가자지구 안에 있는 몇몇 지인들이 올리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생명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잃어야 하는 것일까요? 평화를 안다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왜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길은 이 전쟁의 와중에 어디에 머물고 계신 것일까요? 그 마음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독점적이거나 우리만이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은 공유 자산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과 상생과 공존과 평화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될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쟁은 독점을 위한 것이고 전쟁은 나 외에 다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에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축복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눈길을 두고 계신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이가 재앙의 뿌리가 되는 현실들을 살아갑니다. 화근이 되어지고 저주와 편견과 배제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현실들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복되심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화가 아닌 복을 누리게 되는 이들을 기억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